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랑 부활주일 제외하고 5주 동안 우상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상하면 이렇게 어떤 절간에 있는 금상, 이렇게 돌로 만든 형상, 이런 것들을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올려두고 그것을 섬기고 신앙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필요하지만 또 민감한 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돈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돈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 미국의 석유 재벌로 유명한 록펠러 들어보셨죠? 우리 어른들은 아마 11조 하면 복받았다 하는 그 록펠러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과장된 것이고 록펠러는 굉장한 악덕 업주였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자산이 그 당시에 지금의 일론 머스크처럼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일 법한 영향력이 있는 부자였는데 한 리포터가 록펠러에게 물었답니다. 인터뷰 때 회장님,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얼마를 더 벌어야 충분하시겠습니까? 이미 록펠러는 그 당시 우리 재산으로 300~400조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리포터가 얼마가 더 벌어야 충분하시겠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돈에 대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100억이 있으면 만족할 텐데 아니요. 100억이 있으면 이제 200억, 300억이 눈에 들어오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시죠? 이제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부모님이 전국의 얼굴이 다 판리에 각오하고 오은영 박사 와가지고 상담받는 내용입니다. 보다 보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죠. 야, 초등학생인데 막 엄마한테 삿대질하고 엄마 멱살 막 잡고 막 욕하고 때리려고 그러고. 야, 그래서 나중에 내 새끼가 저러면 어떡하지? 박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잘 보면 애들이 삐뚤어지고 망가졌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애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를 몰라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부모는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에요. 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관계 맺는 것은 별개입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구나.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구나. 이것들이 되는데 부모가 사랑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모르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대들고 멱살 잡고 때리고 욕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또 비슷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강아지 훈련으로 유명한 강형욱 훈련사 아시죠? 거기서도 통제불능의 반려견들을 주인들이 데리고 와서 상담받습니다. 그러면 그 반려견들이 미쳐 있어요. 막 미친 듯이 막 달려들고 막 주인도 물어뜯고 통제가 안 됩니다. 가만 보면 주인이 그 반려견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요. 주인은 진짜 너무 사랑해요. 자신의 강아지 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이 개가 주인을 물고 대들고 통제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 대상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그 대상이 오히려 나를 잡아먹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여기에 돈 싫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난 돈 별로 관심 없어. 난 또 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가장 돈에 미친 사람이다.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것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이 돈하고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이 돈이 우리를 잡아먹게 돼 있어요. 자녀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고 반려견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반려견이 주인을 무는 것처럼 내가 돈을 사랑하지만 돈과 관계를 잘 정립해 놓지 않으면 이 돈이 언젠가 나를 물어뜯고 돈이 내 머리 위에 있고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관계를 잘 맺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돈과 맺을 때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란 그것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에 무릎 꿇게 하는 게 훈련입니다. 반려견으로 하여금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서열 정리, 무릎 꿇게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만 돈을 무릎 꿇려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처음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아멘.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11절 아까 읽어보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 되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아와 인격과 특별히 오늘 다룰 돈을 무릎을 꿇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믿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나의 막힌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나의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의 돈을 무릎 꿇리겠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꺾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꺾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못 꺾어요. 누군가는 비대해진 나의 자아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나 자신을 하나님한테 꺾지 못해요.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꺾지를 못해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고 자전거 좋아하시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보통 그런 모임들이 언제 있죠? 주일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꺾지를 못해요. 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꺾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이 주님 앞에서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꺾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 앞에서 꺾기 힘든 그것,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돈을 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이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돈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 여러분의 돈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제가 마틴 루터의 말을 빌려온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것이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 말로만 말고 지갑이 회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즐거움을 그냥 말로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시간과 돈과 그 즐거운 취미 생활과 자아와 자존심을 주님 앞에 꿇기 전까지, 복종시키기 전까지, 특별히 돈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갑이 주님 앞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영역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주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시간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지갑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으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량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동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쓸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은 그런 동량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런 의미에서 돈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훈련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은 돈이죠. 주의에서 주자가 주인 주자입니다. 돈이 주인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다스림 당하고 있고 돈에 쫓겨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강형욱 훈련사처럼 여러분의 돈에 목줄을 팍 채워야 합니다. 멈춰! 따라와! 이렇게 돈을 내가 이렇게 쥐고 끌고 다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돈에 끌려다닙니다. 돈의 목줄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돈이 나를 물고 이리저리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돈을 향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큰 것을 보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커다란 것을 바라보고 돈보다 더 커다란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보다 큰 것이 무엇입니까?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돈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딱 있습니다. 돈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돈에 끌려다닙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돈은 계속 우상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돈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내리냐? 돈보다 큰 걸 봐야 된다고요.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돈보다 크신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돈은 도구로서의 자리에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신인 세상이죠. 돈이 나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돈이면 다 되죠. 과연 여러분, 여기에 돈이 나를 구원한다, 이 말에 부정하시는 분이 몇이나 계시겠습니까? 다 긍정합니다. 이 시대에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삽니다. 사랑도 삽니다. 여러분, 어른들 가을 동화 옛날에 보셨죠? 원빈이 송혜교 탁 하고 뭐라고 하죠? 사랑 얼마면 돼? 그러죠. 죄송합니다. 성대모사 한번 해봤는데 사랑도 돈으로 사요. 모든 걸 다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돈 외에는 무가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0억을 준다면 1년간 감옥에 가겠는가? 초등학생에게 물었더니 100명 중에 12명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니 우리 틴즈 여러분 혹시 10억 주면 1년간 감옥에 가나요? 우리 친구들은 안 간다고 하는데 중학생 100명 중에 28명이 가겠다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몇 명일까요? 44명, 44%가 간다고. 대학생은 51%가 감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설문조사가 젠틀한 게 직장인들한테는 묻지 않았어요. 직장인들한테 물었으면 아마 한 8, 90명은 갔겠죠. 아빠들한테 물었으면은 100% 가지 않을까요? 자, 아들아, 아빠가 1년만 고생하면 우리 서울에 집 살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10억 준다면 1년간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갑니다. 네.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년 고생하고 10억 받지. 그러니까 그 10억에 초점이 맞춰 있고 이 10억만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희생할 수 있고 내 시간도 버릴 수 있고 깜방에 들어갈 수 있고 10억만 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돈이 신이 되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안전을 약속하고요. 돈은 자유를 약속하고요. 돈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랑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시고요. 자유를 약속하시고요. 미래를 약속합니다. 돈도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고 자유를 약속하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돈은요, 보여요. 숫자가 보여요. 숫자가 찍혀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1억이 생긴다고 그 1억을 다 써서 기쁜 게 아닙니다. 1억이 생기면 그게 왜 기쁘냐면 통장에 넣어뒀을 때 통장에 찍힌 1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좋은 거예요. 그럼 아시겠어요? 내가 1억이 생겼다고 그걸 막 1억을 한 번에 지금 다 쓸 수 있는 그 기쁨이 즐거운 게 아니고 1억이라는 숫자 찍혀있는, 통장에 찍혀있는 그 숫자가 주는 안정감, 미래에 대한 안정감, 신뢰감. 아, 이 돈이 찍혀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좋은 것입니다. 이 숫자가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나는 자유해. 나의 미래는 보장돼 있어.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좋아. 나의 미래는 안정되는구나. 나의 노후는 보호받는구나. 그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와 매우 유사하죠. 하나님도 약속하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돈도 그 가능성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또 돈이 좋은 사람은 돈의 숫자가 주는 그 안정감, 신뢰감을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돈은 더 실제적입니다. 숫자에 보입니다. 주변에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돈의 가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택해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거 안 된다. 못한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24절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겸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이벌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라이벌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라이벌 유일하게 돈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 그것이 돈이며, 그래서 돈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래? 아니면 돈이 주는 안정감을 믿고 따라갈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따라갈래? 아니면 돈이 주는 기쁨과 그 안정감을 믿고 따라갈래? 하나님이 주는 가능성을 따라갈래? 돈이 주는 가능성을 따라갈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로 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24절에 나온 재물이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맘몬. 맘몬주의. 맘몬은 돈에 대한 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돈을 신앙하고 돈이 주는 안정감을 따라가고 돈이 주는 기쁨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은 단순히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신, 맘몬을 따라가는 것이다. 맘몬의 제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좋고 돈의 가능성이 주는 안정감이 좋고 그래서 돈 하며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돈이 좋은 게 아니고 돈의 신, 맘몬의 제자가 되고 맘몬을 신뢰하고 맘몬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맘몬의 어원이 아만입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맘몬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만이 무슨 뜻이냐? 신뢰성, 안정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돈의 특성이 딱 나오죠.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하죠? 돈이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숫자보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 안정성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만몬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 돈이 신뢰할 만하지. 그래서 아만에서 만몬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또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의 사람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갑니다. 근데 누군가는 돈이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시. 돈밖에 믿을 게 없지. 돈이 가장 신뢰할 만하지. 만몬의 사람, 만몬의 제자로 갑니다. 여러분은 아멘의 사람이십니까? 만몬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안정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정성입니까? 돈이 약속하는 그 신뢰함입니까?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까? 만몬인 돈을 섬기겠습니까? 돈이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기는 합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우리 인생의 커다란 고통을 만나고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그 고통 앞에 서게 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죠. 내가 얼마를 주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어. 도대체 얼마를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지독한 고통, 죽음의 고통 앞에서 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아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오늘 본문 이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저축도 하고 잘 관리하고 잘 쓰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한 가지예요. 오직 매매와 교환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매매와 교환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뭐냐? 아니,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은 절대로 매매와 교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세계가 있어. 바로 은혜의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매되지 않는 세계,
교환되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의 세계 안에 매매와 교환의 세계가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매의 세계, 교환의 세계, 돈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큰 세계, 은혜의 세계, 나에게 거저 주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근거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의 세계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꽃들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새는 교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제 저희 집 뒤에도 산이 있는데 조금씩 그 봄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게 여러분, 봄 냄새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산 근처에 살면 이렇게 냄새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흙 냄새도 달라지고 공기 냄새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들이 푸릇푸릇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겨우내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을 피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세계 위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을 청지기로서, 시간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돈의 세계에 매여가지고 돈 거리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은혜의 세계를 믿지 못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은혜의 사람에게는 돈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의 돈을 향한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요. 막 자기 물건을 팔고 헌금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돈의 위치가 나옵니다. 35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7절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가 나오죠. 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은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죠? 돈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으면 갑질하는 겁니다. 돈 많으면 인격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냥 갑질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돈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돈은 발 아래에 있습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여러분의 발 아래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위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 위치를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돈은 자꾸만 나를 물려고 합니다.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자꾸만 나의 우상이 되려고 합니다. 본능입니다. 그게 돈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자꾸만 내 머리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돈, 자꾸만 나를 노예 만들려고 하는 돈, 자꾸만 기어오르는 돈을 어떻게 끌어내려서 우리 발 아래에 둘 수 있을까요? 강형욱 훈련사 보면 막 대드는 강아지들은 목줄을 그냥 확 잡아당기죠. 꾸라 임마, 멈춰, 따라와, 이럽니다. 절대 눈빛부터 제압합니다. 여러분, 돈에 목줄 채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끌어내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멈춰, 따라와. 나는 너에게 끌려가지 않아. 너는 날 따라와야 돼. 넌 내 발 아래에 있어. 여러분, 가장 돈에 저항하는 효과적인 방법, 헌금입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복 받는다, 더 이상 이런 설교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됩니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아니요, 복 이미 받았는데요, 뭐. 근데 여러분, 11조와 헌금이 왜 우리를 그 돈으로부터 저항하는 훈련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는 은혜의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돈이 나를 물지 못합니다. 나는 돈의 목줄을 채우겠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십시오. 올려드리는 것, 돈에 저항하는 것, 자꾸만 내 머리 위에 기어오르는 돈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못하죠? 아깝기 때문입니다. 아까워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부터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헌금부터 줄어듭니다. 왜요? 아깝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매매와 교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매매와 교환의 세계에 있으니 이 아무짝에도 헌금하는데 쓸모없는 것 같고, 이거 헌금한다고 해서 뭐가 나한테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이 아깝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 있으면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있는 돈 모두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돈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는 돈을 끌어내리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저도 헌금하시라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해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돈은 너무나 쉽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돈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11조 했으니 나머지 10의 9조는 누구 거야? 내 거야. 아니요. 여러분, 10이 모두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에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목덜미를 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진짜 좋아하고요. 돈 필요하고요. 이렇게 가끔씩 꿈꾸거든요. 가끔씩 꿈꾸면, 전에는 꿈 꿨는데 제가 꿈을 진짜 잘 꿔요. 생생하게 꾸고 다양한 꿈을 꾸는데, 하루는 어떤 할아버지가 꿈에 나왔는데 저한테 번호 6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일어나는데, 뭐지, 기억이 안 나. 뭐였지, 막 아쉬워할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좀, 이런 꿈이면, 로또집 앞에 지나갈 때 한번 들릴까? 뭐, 이런 생각도, 네, 그냥 농담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 필요합니다. 지금도 돈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낳게 되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돈 많이 벌고 싶고,
통장에 돈이 많이 찍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박 목사 너 돈이 전부지 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학생과 청년 여러분, 사회 초년생이 계시다면 아직 돈을 많이 벌기 전에 돈에 대한 신학과 신앙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돈 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돈이 주인인 시대 가운데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돈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을 도구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시간과 돈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